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에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그 중에게 내가 그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는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며 번역에 되는 자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모든 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민족의 운명을 바꾼 정탐꾼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민수기 13장에서부터 이제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민수기 13장 1절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정탐꾼들을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자, 여기 분명히 보면 각 지파에서 지휘관, 수령급 되는 사람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보낸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기록을 보면 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제 이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네.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모압 광야에서 과거를 다 회상하면서 40년 전의 일을 회상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와서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서 내가 보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보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가 팩트일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이 너희들이 미리 가봐, 너희들이 할 만한지 한번 미리 봐봐 이렇게 해서 보내셨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성격상 그냥 믿음으로 가게 하시지 너희들 가서 다 잘 따져보고 할 수 있는 점 이제 해보고 할 수 있을 만하면 해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마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라.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민수기에서 그 앞에 과정을 생략하고 기록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때가 그 두 번째 6월절을 지내고 나서 한 6월경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서 포도를 따왔잖아요. 한 7, 8월 정도에 이제 포도가 맺히니까 40일 다니면서 이제 가져온 결과니까 아마도 6월이나 7월쯤에 떠나게 했겠죠. 그래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이제 지도자된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때 이제 간 지도를 보면
이 유명한 모 자매가 번역하느라고 애쓴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다고 그래 돼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보면 여기가 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렇죠? 이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지역의 광야 이름이 신광야. 우리말 성경에서는 똑같이 신광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찐광야입니다. 찐광야. 그리고 신광야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광야가 신광야예요. 여기는 찐광야입니다. 찐광야. 찐광야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요즘에 이제 그 관광지로 유명한 페트라에 가까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탐꾼을 12명을 뽑아서 보냈는데 어디까지 갔다 왔냐면 하맛 여기까지 갔다 왔다 그랬어요. 하맛은 저기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가는 그 다마스커스 가까이 있는 지역이 하맛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맛이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로 가는 하맛이라고 가는 거기까지.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여기서 떠나가지고 그 전체를 이렇게 다 돌고 온 거예요. 전체를. 40일 동안 이제 다녀왔는데 또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과일 가져오고서 이제 보니까 그 헤브론도 들렀어요. 근데 헤브론이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소돔보다 더 오래된 도시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아낙 자손 아히만, 셋의 달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네피림이 이제 창세기 6장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이제 네피림인데 거기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부분이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날 수 있는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날 수 있는 천사들이 사람과 결합해서 사람의 딸들하고 결합해서 나온 족속이 이제 네피림인데 이 네피림들이 굉장히 키가 장대하고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 에녹서에 보면 모든 타락하는 방법, 주술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약초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많은 것들을 다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서 아주 급속하게 타락하게 만든 주범들이 이제 이 네피림들인데 그 네피림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네피림들은 다 죽었는데 아마도 그들의 영이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이 돼서 그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아낙 자손들은 그래서 키가 한 3-4m씩 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도 이제 아낙 자손이죠.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완전히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서 기가 확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가져오고 처음에 보고를 할 때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처음에는 땅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거기까지는 잘 갔는데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이제 아낙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질렸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보고를 할 때 누구의 말을 먼저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처음 들은 그 정보는 쉽게 잘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누가 먼저 상대방의 귀를 붙잡느냐 이게
그 권력 유지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일 먼저 보고한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부정적이라는 것, 부정적인 말이 이제 이 듣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히 그 순간에 다 이제 무너뜨리고 좀 먹어버렸는데, 이 부정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걸 부정적이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보통 그냥 생각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나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죄를 책망하는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성경적으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일이지만,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거예요. 왜 사람을 괴롭히는 말을, 사람들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왜 하느냐? 그래서 이 죄를 지적하는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정적이라고 표현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말에 더 솔깃해하고 부정적인 말이 귀에 싹 들어와서 생각에 아주 깊이 박힙니다. 이게 아주 특징이 있어요.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집에 쇼펜하우의 인생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책인가 하고서 이제 읽어보질 않았겠습니까? 그걸 이제 한 12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그걸 읽고 제가 염세주의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인생은 살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일찍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중3 때 되게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막 죽고 싶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생각, 거기에 이제 쇼펜하우어 책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내용이 뭐가 하나 있냐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부정적인 거에 더 크게 잘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면 어렸을 때는 무슨 좋은 소식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거기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는 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확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먼저 보고를 했는데, 이때 이제 아마 좀 이렇게 지혜롭게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의 이야기도 그 자리에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보기도 전에 이미 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판단을 하고 마음에 그냥 낙심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다 그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되고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래야 판단이 제대로 서는 것 아닙니까? 아주 잠언에 너무 재밌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언제나 그렇죠. 반대 의견을 가진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비로소 어떤 사건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갈렙이 그 상황에서 답답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이제 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몰고 간 이 다른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처음에는 그냥 안악 자손들이 있더이다 라는 수준에서 약간은 객관적인 것 같은 표현을 하는 듯 했으나
점차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이제는 악평합니다. 처음에는 적과 꿀이 흐르더라 그렇게 말하더니 이제는 그 마음이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 왜? 자기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확 먹혀 들어가고 자기 말을 확 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더 신이 나서 더 나쁜 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도 상대방이 들어주면 험담이 막 늘어나잖아요. 이제 이런 일도 있었어, 저런 일도 있었어. 그러면서 한 가지만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 10가지가 되고 이제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확 먹게 들어가니까는 이제 땅을 다시 이제 악평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르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수습을 할 방법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이제 그 부정적인 분위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쓴 편지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는 것, 우리가 죄악을 품고 해를 넘기는 것이, 밤을 지새우는 것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저녁 때 기도하면서 풀어내야 할 것, 회개해야 할 것 있으면 저녁 때 다 회개하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 안에 깊숙이 박히거나 악한 영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어주는 셈이 돼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통곡했습니다. 통곡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그 말들을 토해내고 그 마음을 토해내고 밤새 그러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만 해도 참 그것이 악한 영향이 있는데 밤새 그 마음에 쌓은 그 악함 같은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원망과 불평, 이 모든 것이 그냥 다 그 본물 터지듯이 다 터져나와서 서로 다 같이 울고 있으니까 그 악한 것들이 서로에게 다 영향을 미치면서 밤을 그렇게, 하룻밤을 그렇게 지샜던 거죠. 이렇게 해서 악한 영들에게 그냥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를 14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라도 죽는 게 낫겠어. 거기 가서 그 사람들 아낙 자손들에게 죽는 것보다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칼에 죽고 싶지는 않아. 그냥 광야에서 죽겠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낫지 않냐? 그리고서 실제로 이것을 행동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결의에 찼어요. 밤새도록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얘기하는 그 모든 과정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것은 털끝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것은 이런 방법도 없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칼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냅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일이라든지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든지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밤새도록 하고 나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지 말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옷을 찢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밑에 7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고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완전히 두려움과 원망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다 망해버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제 망해버릴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자, 그 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전히 쉽게 그 하룻밤 사이에 다 무너져 내린 것처럼 교회도 이제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굳건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두고 보셨어요. 일찍 개입하지 않으시고 밤새 두고 보시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그때 간섭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게 할 테고 이 모든 백성들을 다 내가 여기서 멸하겠다. 아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쯤에 되니까 이제 그 모세가 또 그 시내산 앞에서도 중보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시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다 소문을 들었는데 홍해 바다를 말리고 만나와 메추리를 하기를 주시고 불로 또 구름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이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다 듣고 있는데 지금 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언약 갱신을 할 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34장 출애굽기 3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제 큰 권능을 나타내셔서 용서하옵소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은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주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하면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잘 들으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잘 약속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셔가지고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후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제 정복하러 가지 말고 이제 돌아서 광야로 가라. 이제 광야의 관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아론과 모세에게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원망하면서 그대로 하겠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이렇게 된 거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말대로 해주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그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라. 너희가 싫어하던 땅, 내가 이렇게 주고 싶어하고 아름다운 적각구리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을 너희가 싫어해.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걸 싫어해.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죄를 자녀선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자녀들이 부모들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형벌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정탐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자손에게 부모의 죄가 미치는 영향이 이러한 거죠.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리라 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원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원망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을 내뱉을 때 정말 신중하게 해요. 아무리 마음이 격동이 되고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꺼낸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다 기도가 되는 거죠.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놀리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더라도 좀 절제된 표현을 하는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하셨고 자녀들이 이제 그 죄를 담당하게 됐고 여기 이제 그 35절에 좀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원회중. 사람들이 불평을 모여서 하죠. 모여서 하면 자기 혼자 불평
그 사람이 참 마음이 좀 희한해서 다른 사람도 같이 불평하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다 불평을 퍼뜨려서 이렇게 같이 모아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되게 싫어하신 거예요 지금.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회중 이렇게 된 겁니다. 불평할 하나님께 불평할 일이 있고 지도자에게 불평할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세요. 개인적으로. 모여서 하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아주 한 민족이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진탐꾼들을 재앙을 내려서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만드셨어요. 이제 딱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백성들이 갑자기 정신이 차려졌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마음을 180도로 바꿔서 자 우리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자. 그 모세가 말렸어요.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기어코 올라갔다가 다 패하고 아주 호르마라는 곳까지 도망갔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지기 쉬운가.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뭐 자신 있다고 그래도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룻밤만에 이렇게 완전히 민족이 망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사로잡혀서 간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제가 이제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게 웬일이야 도대체 그러면서 막 마음 떨리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그 자리에서 다 안사 그만두고서 그 자리에서 딱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순식간에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그냥 마음이 다시 그냥 평안해져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그 과정을 거쳐왔던 것을 보게 되는데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뭔가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뭔가를 급히 대처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먼저 기도를 해서 적어도 우리 마음에 평화를 얻은 다음에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결정하는 것 치고 제대로 되는 결정이 없어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급하고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아도 기도하는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해나가도록 그렇게 구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제 오직 성령께 사로잡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티끌만큼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특징인데 평소에 이 세상의 사물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상황이 겪든지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의 그 습관처럼 훈련이 돼야 좋습니다. 그래야 어떤 위기의 상황, 급박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의 본능이 이야기하는 대로 쫙 쫓아가가지고 뭐 아무 생각도 없고 기도도 없이 그냥 막 저질러서 자기 보호 본능으로 막 일을 저질러다 보면 다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제가 이제 종종 칼럼을 쓰면서 오늘도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참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2700년 전 이야기를 뭐 어떻게 알아서 지금 그런 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그 일로 아직도 아파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팔의 레땅이라는 네팔 동쪽 끝집에 있는 레땅이라는 지역에 한번 설교하러 갔다가 그날 이제 처음 이제 집회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가서 그 지역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너의 조상들이 눈물로 내게 기도하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뭐 우리 조상들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이 맞겠죠. 근데 설마 네팔의 어느 한 부속과 무슨 관계가 있을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일인데 근데 문제는 제가 느낀 그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것도 그 대략 따져보면 한 2500년은 됐을 것 같은 일인데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공조가 되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훨씬 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또 이웃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현실 속에서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훈련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런 역사성을 가끔씩 이 칼럼에 쓰곤 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래야 우리가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이해하고 보는 그런 훈련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평상시의 훈련이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어떤 위기가 닥치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고 하고 지금 당장 닥친 위협에 우리가 사로잡히질 않고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민족의 역사를 40년 후퇴시킨 이런 그 엄청난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 이러한 위기가 우리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평소의 습관적인 훈련 이런 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주님 우리가 종종 흠모하는 은혜들이 있고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우리의 습관대로 우리의 본능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데가 많이 있음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습관 속에서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의 방법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더 많이 품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여지게 되기를 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들을 이 길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